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원근각처에서 달려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법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좀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오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형제와 자매들에게 평생토록 변치 않는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이 찬양을 올리게 될 때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되고 동일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이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제1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여사의 직장 생활이나 또는 자영업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의 단계를 지나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의 동요가 심하고 잘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다 우울증의 일반적인 징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이야기되면 현대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거의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의 성공의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쓰실 때에 주인공만 들어쓰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소시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분명코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사회 속에, 국가 속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가 말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목사님은 그의 나이 19살이 되었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이 되었을 때에 박사학위를 따신 훌륭한 인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면서 철저히 비폭력 투쟁으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 그 운동을 시작할 때에 그의 힘이 너무 무약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 손을 붙잡고 가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비록 1968년 그의 나이 39세에 암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민권운동을 붙잡아 주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셨으며 마침내는 흑인 출신의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도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흑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인들에게도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인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그의 탄생일은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해도 우리 인생의 시험과 환난은 끊임없이 늘 다가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정말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길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한 후에 웬일인지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올림픽에서 또는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졸업장을 받은 후에도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산모는 귀한 생명을 출산한 다음에도 우울증을 겪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미국의 목사님 김승호라고 하는 한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레슬링이 한참 유행하고 인기 절정에 있던 그런 시절에 이분이 멕시코에 가서 세계 태그매치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어졌습니다. 2인조 단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태그매치 매치에서 마침내 우승을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로 운동선수로서 세계 챔피언만 되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세계 챔피언이 된 그날 멕시코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은 실패했을 때도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게 되지만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울증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비였던 이세벨 여왕에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850대 1의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깊이 낙심을 하고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제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강력한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까 북쪽에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협박이 그야말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36개 주력랑을 놔가지고 남쪽 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도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자기네 나라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의 최남단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엘세바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그곳에 사환을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너무나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심각한 처량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가 이어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이 세상에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자가 오늘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어제는 실패자였지만 오늘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벌들이 일어나고 명멸하는 가운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배우그룹의 창설자 김우중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IMF가 되어 그 대우라는 회사가 꼭 그렇게 해체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세계적인 기업이니 한순간에 기업이 문을 닫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로 피신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봉사하던 그런 분들 가운데 갑자기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고는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고, 사탄은 겁을 주는데 선수이지 주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는 사자는 대개 이빨이 없는 늙은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는 소리를 크게 내어서 위협하는 그런 사자가 바로 늙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마귀에게 적용을 한다면 마귀는 바로 정말로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존재이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큰 존재이며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서 군대 훈련 중에 제일 힘들었던 훈련은 유격장에서 받았던 유격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격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훈련은 산 꼭대기에서 강을 건너가는 하강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하강 직전에 마지막 날, 그 직전 날에 보면은 담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 아무런 인도자가 없이 이제 산을 넘어서 한 장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에게 들어가 가지고 다리뼈를 준 다음에 팔뼈로 바꿔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군인들이 대개 20살 조금 넘은 젊은 청년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뼈 바꾸어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런 훈련을 제대를 하기까지 여러 번 받은 그런 청년들은 담력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담력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엘리야가 두려움에 젖어 도망을 치자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서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는 희생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놀라운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는 희생자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는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점점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처방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엘리야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라고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다시 일어나 또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환난 속에 모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페이스를 늦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행하는 것과 쉬는 것과 잠자는 것도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국내 여행도 하고 해외로 갈 수 있는 분들은 해외도 다녀오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감히 여행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요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여행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그렇게 또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힘을 가진 보약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면 쉬는 시간이 되면 잠을 많이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정말로 모든 약이 다 소모가 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듯이 잠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요, 그 잠을 적절히 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하고, 우리가 또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도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고 생각은 단순해지고 일에 대한 열정은 늘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네 번째의 방법은 격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후에 나중에는 사헌까지 놔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혼자 있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만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누군가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이든지 자식이든지 친구이든지 옆에 누군가 있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실패에 이르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지쳤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단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느끼는 바는 의외로 참된 위로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나타나 가지고 열받게 하고 약 올리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성공을 하고 잘 되면 자꾸만 찾아와 가지고 친구하자고 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동업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자꾸만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고 돈을 이자 낮춰줄 테니 빌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 힘이 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어디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은행은 자꾸만 재촉을 하고,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멀리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격려와 도움의 말을 주는 대신에 핀잔과 비판과 외면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게 될 때는 충성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지만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정말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끝내고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수시로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생각할 때에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그때는 집을 나와 가지고 철로길을 건너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이 자신의 문제에 돌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매우 힘든 상태에 있다면 그때 우리들은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웃을 살피려고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 제 손을 붙잡고 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로 세임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00년대 타락한 영국 사회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 운동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00년대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극도로 발전하고 있던 그때에 사회는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옥스퍼드 대학의 기숙사에 키가 160cm도 안 되는 작은 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따로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 잡고 회소했던 이 젊은 신학생이, 젊은 옥스퍼드 학생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점점 여러 학생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그 모임을 가리켜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 모임을 처음 시작하고 이끌었던 그 작은 청년을 향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원칙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규칙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감리교단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들 감리교단 그러면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영어로 프로스비테리안 철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침례교는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웨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원칙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 선교를 갔는데 3년 동안이나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폐잔병처럼 있다가 돌아오던 대서양 위에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의 일파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에 큰 감동을 받고 런던에 돌아와 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원칙적인 그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불같은 전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타락했던 영국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적인 교단인 감리교단이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배움도 부족하고 재산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이 있고 기도와 사명이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음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셔서 엘리야처럼 크게 쓰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본문 성경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먼저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2022년도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